최근 우리는 몇 주 동안 거라사의 광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를 위해서 많은 무리들을 뒤로 하시고 그리고 심혈을 기울여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왔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죠. 그 지역의 의를 위해서 씨름하던 사람 거라사의 광인, 또 회당장 야이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말 도래를 위해서 씨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을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지금 아까도 광고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정이 질병 등으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고난의 현장, 그리고 오늘 이 시대의 고난의 현장을 우리는 눈으로 몸으로 겪고 있는데, 이 현장을 두고 하나님 나라의 시련을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러한 때다라는 것이고요. 그럴 때에 그런 응답과 은혜가 임하는 역사가 있고 그런 일상으로 우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권세가 우리들에게 또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게 되는지 계속된 말씀의 이어짐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의 말씀은 야이로의 이야기와 새끼줄처럼 꼬여있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말은 하나의 단락 안에 두 이야기가 이렇게 꼬여서 겹쳐져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그래야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진정으로 은혜를 받고 그 권세를 함께 경험하기까지 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상황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와서 자신의 딸이 죽어간다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가셔서 또 그가 안수해달라고 부탁을 했지요. 그러자 예수님은 그 말씀을 다 말을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하시고자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가시는 길이지요. 자, 그러자 그토록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해서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은 무리들이 그 갈릴리 가버나움 지역에 있는 바닷가에 모여 있었죠. 예수님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던 거 아닙니까? 잠시. 자, 그러다가 이제 야이로를 따라서 가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막연히 기다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이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같이 뭐 신장로가 있고 뭐가 있고 넓은 게 아니에요. 막상 갈릴리 가버나움 이걸 가보면 길은 옛날 길 다 좁잖아요. 그렇죠? 뭐 차 한 대 가는 길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 정도면 넓은 길이죠. 엄청나게 넓은 길이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예수님 가는 길에 앞뒤로 해서 그냥 꽉 차서 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의 인기가 극에 달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예수님도 밀리고 밀치는 이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던 것입니다. 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쌌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중에 이제 가시던 중에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걸음을 멈추시더니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의아해서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 지금 긴박한 상황인 것 같은데 멈추실까? 사람들 궁금했고 제자들이 무엇보다 그랬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들을 향해서 갑자기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집중된 상황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그 많은 무리들이 꽉 차가지고 운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한 상황인데,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하는 건 얘기는 참으로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중에 어디선 베드로가 그랬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제자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보십시오, 선생님,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밀고 있고 그런데 누가 손을 댔냐고 하면 이게 맞는 말입니까?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 몸에 손을 대서 내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러고 나니까 막상 정말로 몰래 이 은혜를 입은 한 여인이 있었어요. 혈루병 여인, 여러분 잘 아시지요? 혈루병 여인이 더 이상은 숨길 수 없다. 몰래 그러고 이제 가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이 여인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혈루병을, 고통받던 혈루병에서 나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몰래 가려고 했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대놓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다 생각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고개를 정말 땅에 대고 머리를 땅에 대고, 정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감히 정말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일, 왜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인지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이제 되겠지만은, 그런 일을 자기가 범했다 생각을 해서 정말 땅에 머리를 박고 이실직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이 여인이 주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떻게, 왜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많은 사람이 은혜를 주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가지만 예수님의 특별히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거기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를 입는가를 우리가 잘 봤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막연해서는 안 돼요. 모든 만사가 막연해서는 안 돼요. 아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어떤 그러한 걸 이해하고 그에 맞게 우리가 응답해 나갈 때 그것도 은혜가 되는 거지, 막연한 사람은 사업을 해도 뭘 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구체적으로 이 여인이 왜 은혜를 입었고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다시 기억합시다. 거라사의 광인이 왜 그러한 예수님을 그에게로 불렀어? 그가 부른 게 아니라 그 영혼의 호소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았는데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또 야이로, 우리가 회당장 야이로 봤지만 이 사람을 왜 특별히 이 사람을 따라 나섰는가? 이런 게 다 이유가 있다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제가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 여인이 왜 은혜를 입었는가?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 우리가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그럼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12해, 몇 년이요?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입니다. 자, 12해 동안 혈루병이란 게 뭐예요? 우리가 혈루병 그러면 피가 멈추지 않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히 하는데, 그런 병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혈루병이라는 의미는 여자들이 앓는 병입니다. 여자들이 그 하혈하는 병이에요. 참 이 남자들은 알지 못해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뭐 고름을 그렇다든지, 저도 좀 그런 걸 알아본 사람으로서 여러분 이게 멈추지 않는다는 게 저도 한 5년가량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알아보지 않은 사람은요 그 아픔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좀 알아요. 제가 학생 때 그런 고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됐는데 정말로 그건 고통스러운 시간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이 12년 동안 그 하혈하는 병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통을 당한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이것이 단지 그냥 고통을 당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고통을 이 여인이 당했는데 왜 그러하냐? 그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혈유병 자체를 가지고도 고통을 당했지만은 이 유대 사회에서 혈유병을 앓고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이 하혈하는 병, 이 혈유병 이런 것은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병입니다. 이게 아프다는 게 참 이게 힘든 건데, 근데 이게 아픈 것 때문에 죄인 취급받고 부정한 존재가 돼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할 수 없는 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이 여인은 다른 사람과 함께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부정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다른 사람의 몸에 닿거나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드러낼 수도 없고 다른 사람과 자기가 양심에 걸려서 함께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남에게 내가 아프다고 말도 못해. 여자들끼리 비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자들끼리도 말을 못해. 왜? 그 병이 있다는 건 이 여인이 죄인이란 뜻이고, 자기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건데 함께 한다는 자체가 죄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보십시오. 코로나 사실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신천지 사람들이 죄를 진 거예요? 피해자예요? 여러분 양심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말씀 잘해야 돼요. 피해자지 그 사람들이요. 그래야 안 그래요? 피해자지요. 그렇게 말 안 하면 우리가 2차 감염 때는 뭐 사랑제일교회 하면서 교회가 시작했다 그러면 교회가 또 이게 뭐 무슨 큰 죄를 진 것처럼 말하잖아요. 지금 3차 유행도 뭐 갑자기 뭐 잠시 잠식됐다가 교회가 뭐 했다. 그때 그런 일 때문에 일어난 거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정부에서 둘러대는데 참 그런가 하면 괘씸하다고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꾸 누군가 자기들의 책임은 말하지 않고 자꾸 누군가 대상을 찾는 게 참 괘씸한 건데요. 여러분, 피해자입니다. 전 신천지를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피해자를 자꾸 가해자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런 못된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교회도 우리가 당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서름을 당했습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요, 보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걸 좀 깨우쳐줘요. 이 코로나 당한 사람, 자기도 모르게 가다 보면 걸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원해서 그걸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여러분도 딱, 만약에 제가 걸렸다. 다른 사람은 괜히 오해할 수 있으니까 제가 걸렸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이 저 가까이 해야 안 해요? 가까이 하기는요, 가족조차 가까이 할 수 없는 거고요. 저 자신도 그래. 누가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갑자기 무슨 가해자고 무슨 죄를 지은 사람처럼 느껴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 안 느껴지? 다른 사람 말하면 그러니까 김기수 장로님,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지요. 그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사람이 된 거야. 멀쩡한 사람이. 저에게도 그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똑같이 느껴지리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참 무섭다. 한순간에 나의 형제여 자매였던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피해자인데. 지금 이 여인,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이 상황을 잘 이해하게 되지요. 아니, 이 한 여인의 고통으로 받아들여지고 불쌍히 여겨지는 게 아니라 뭐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죄인으로 느껴지는 거고 나쁜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은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말 할 수 없고 숨겨야 되는 거고 고통은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에게 드러내지 않으려면 치료를 받으려도 의사한테 가려도 저 멀리 가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 동네에서 또 소문나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 되는 거고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니? 그래서 멀리 가서 치료를 받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의학이 2000년 전입니다. 실제로 자료를 봐도요, 그 당시에는 의술이란 건 민간요법 수준이에요. 근데 그 수준들을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가 있던데 전혀 치유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니 나을 방법이 있나요, 없나요? 오늘 이 마가복음이 가장 자세하게 건강복음 중에서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여인이 12년 동안 그렇게 뭔가 치유받으려고 온갖 가산을 다 탕진했지만 병은 더 어떻게 됐더라? 중하여졌더라. 더 심각해졌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얘기죠. 불쌍한 얘기입니다. 이 여인은 지치고 지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병 때문에 첫 번째로 몸이 고달프고 삶이 너무도 힘든 거예요. 두 번째로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 더 힘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적인 문제인데, 이 사람은 지금 신앙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유대교 인과응보의 법칙에 의하면 이 여인은 죄인이에요. 뭔가 큰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고 벌을 준 사람이다, 이렇게 여김을 받고 사는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말도 못하고 숨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낙인과 비판을 받지 않으려고. 여러분, 이게 이 여인에게는 제일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거 고치려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은 가산을 탕진하고 이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은 온전할까요? 그렇지 못한 겁니다. 그게 달했다. 여러분, 여기서 몇 년 동안 알았다는 거예요? 12년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특히 12, 이와 관련된 숫자가 나올 때는요, 성경 전체를 봐도 숫자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특히 12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12는 완전수예요. 완전수라는 게 뭐냐면 땅의 수, 하늘의 수가 3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는 의미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서 볼 때 이 놀랍게 동서를 막론하고 3이라고 하는 건 하늘의 수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봤고요. 자, 이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3의 수는 하늘의 수예요. 그 다음에 땅의 수는 4입니다. 동서남북 이런 의미도 있고, 우리 태극기에도 뭐 이렇게 4개가 있긴 한데, 어쨌든지 우리가 삼태극이라고 하는 거가, 원래 우리 태극기 시작은 뭐다? 삼태극이에요. 지금 2태극이잖아요. 빨간색 우리가 바르는데 이제 노란색도 하나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게 하늘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면, 또 이 땅의 4개의 축이 우리 태극기 안에는 담겨져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땅의 의미는 4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3과 4를 더하면 7이 돼서 7도 완전수라고 그러고요. 3과 4를 곱해서 12가 되니까 이것도 더 완전한 완전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왜 설명을 했느냐? 이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다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삶을 연명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제 사는 게 아니에요.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살다 보면 그런 때를 저나 여러분이나 겪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지금 가장 자기 평생의 인생 중에 최악의 위기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분, 그렇지 못한 분들, 또 정말 또 다른 분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 못 드리는 분들 중에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질병만이 아니에요. 가정 문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그분들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의 고난과 또 실패도 있고 위기가 이렇게 찾아오고, 여러분,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 문제는 뭐 그것 해결되면 다행인데, 이게 갈수록 꼬이고 이 여인처럼 갈수록 힘들어지면 이거 정말 대책이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처럼 깊은 고난의 터널 속에서 헤매던 그 불쌍한 여인에게 하나의 기쁜 소식이 들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인데요. 바로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소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인생 끝내고 싶은 여인, 더 이상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해줬어요.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이 사람은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있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고 많은 죄인들, 그 당시에 죄인이라는 그룹 있잖아요. 이 여인처럼 뭔가 가난하고 인생 실패하고 병들고 이런 사람은 다 죄인 취급받고 살던 시대 아닙니까? 자, 유대교 사회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죄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축복해 주시고 그들로 새로운 삶의 그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자,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도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나누고 소문이 퍼져나가는데 이것이 이 여인에게는 복음으로 들렸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이지. 이 여인에게 너무도 기쁘고서 정말 기대가 됐어요. 지금 마지막 그 순간에 있는 이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에게 마지막 소망이 예수님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을 만나 뵈었으면 좋겠다. 이거 아니면 난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 여인은 연륜을 제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온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세대에게도 마찬가지로 한번 외쳐봅시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확신하며 믿고 여러분과 함께 그 믿음에 붙들리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갔어요. 그래서요, 가서 예수님을 배웠고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여인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내면의 깊은 어떤 것이 느껴지는데요. 그게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저는 성경 이 여인의 이야기의 전체를 두고 제가 깨닫는 바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감히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내 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마음이 너무 크게 작용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요, 감히 내 병을 고쳐달라. 왜 그랬을까?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감히 자기의 죄가 너무도 크다고 느껴졌고 자기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도대체 고개를 들고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괴롭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의 무거운 역사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 얘기를 위해서 제가 하나의 사건을 여러분과 함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베드로란 우리 12제자 중에 수제자 아닙니까? 이 베드로를 처음 예수님께서 이제 그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5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는 아주 베드로에 대해서 특별히 자세하게 다루는데, 자, 베드로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서 저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여러분,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이야, 기쁘다. 너무도 즐겁다. 그런데 베드로가 기뻐했나요? 즐거워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왜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상황으로 들어가 봐서 생각해 보세요. 감히 예수님을요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엄청나게 몰려드는 이 죄의식 때문에, 죄인의식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로 보이는 거지요? 바로 하나님으로 경험했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죄된 존재는요, 감히 그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고 고개를 들 수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은 자처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난 자는 다 죽는다. 그 죽은 것을 경험하는 체험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들으신 분들은. 바로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이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쓰임받는 것처럼 똑같은 원리입니다. 지금 이 여인도 예수님을 누구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나다 보니까 자기 같은 이 죄인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남들이 죄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한 것도 있고, 법에 의하면 내가 죄인인가 보다, 그래서 참 괴롭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정말 나는 아무런 은혜를 입을 자격이 조금도 없다라고 이 여인이 느껴지니까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처럼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지. 그런데 그때 갑자기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딴 데로 가시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또 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몰려서 또 따라갑니다. 아까 그 상황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 되는 거죠. 이 여인은 지금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정말 이 시간을 놓치면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이 여인은 강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 순간에 그는 하나님 체험을 한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무서운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지만 이게 사실 하나님 체험. 하나님 체험. 그가 지금까지, 사실은 요걸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12년 동안 고통받고 했던 것이 바로 뭐한 거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의 영성에 정말로 자기에 대한 절대 부정이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됐다는 걸 의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만나니 그런 체험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이 죄인의식에 사로잡히는 체험으로 온 거고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자기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근데 이 문제를, 자기가 이 질병을 치유받을 마음은 너무도 간절하고, 이게 마지막이니까, 아니면 정말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여인은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런데 사람들이 한 말이 있잖아요. 뭐예요? 예수님이 손을 얹으면 다 낫더라. 아멘. 손을 얹으면 낫더라. 그리고 자기가 또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기도 했고, 자, 이러니까, 근데 자기를 만져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안수해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고, 도대체 그렇게 말할 자격도 없고, 예수님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고 느껴졌던 이 여인은 방법은 한 가지야. 뭐예요? 몰래 가서 은혜는 입어야 되겠고 상황은 되지 않고 가서 만지면 나을 거라는 믿음이 그에게는 강력하게 그 마음에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 여인에게 그런 게 지금 은혜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서, 이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게 은혜로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여인은 나아가서 만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간절함, 아까 정말로 이것이 더 해결되지 않고 더 고여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그런데요, 이럴 때에 정말 주님만이 소망이라는 믿음을 이 여인처럼 가지고 더 기도하고 더 간절히 사모하고, 정말로 이 문제들, 오늘 이 우리의 문제까지 전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깨닫는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 회복의 문제를 품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에게 권세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에게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것이 증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증인을 다시 만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그래서 가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누가 나를 만졌냐? 그래가지고 이 여인의 이야기를 만천하에 드러나게끔 만들어놨다고. 이 여인이 응답할 줄 믿은 거예요. 아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이 여인의 얘기가 다 드러났어요. 그럼 질문해야 되잖아요. 지금 계속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럼 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야기 그냥 숨길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드러나게 하셨을까? 궁금하지 여러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임시재판정을 펼치신 겁니다. 임시재판정을 펼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자, 그럼 이 여인이 피고일까요? 피고가 뭐예요? 잘못한 사람 아닙니까? 피고일까요? 이 여인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증인입니다. 증인입니다. 증인이에요. 무슨 증인이에요? 자, 그럼 피고는 누구예요? 피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피고는 유대교의 잘못된 교리와 체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잘못된 교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여인이 증인이란 건 뭐예요? 내가 유대교의 잘못된 이 체제로 인해서 남에게 말도 못하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몰래 치유받으려고 하다가 병은 더 깊어지고 고통은 더 커지고 재산은 다 말아먹고 가정은 깨지고 그 무엇보다 죄의식으로 내가 10여 년을 살았다. 정말 그래서 살 희망을 다 잃어버리고 고통 속에 살았다. 누구 죄야? 누구 책임이야? 내 죄야? 유대교의 체제의 죄지. 아멘? 그것을 지금 깨우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너희가 알렸다. 여러분,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단순한 교리, 도구마에 붙들려서 이 무너져가는 세상, 이 죽어가는 세상 두고 과연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어제도 밤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예수님이 지금 오시면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날의 기독교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실까? 재판정이 열리는데 저는 이렇게 깨달아집니다. 너희는 사형이다. 너희는 사형이다. 이렇게 말하실 것이다. 이렇게 선고하실 것이다 라고 느껴졌습니다. 왜? 전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권세와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지 못한 너희는 아무 쓸모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교회가 일어나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그녀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막 그렇게 부르신 순간, 그래서 그 앞에 이 여인이 나가기까지 얼마나 지금 무릎 꿇고 이실 짓고 하는 순간까지 얼마나 두렵고 떨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이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이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사람의 모습을 용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정말로 이 여인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두려운 심정으로, 야, 나는 잘못이 많아. 왜 잘못이 많아? 지금 많은 사람들 몸에 내 이 더러운 것이 닿았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했어요. 근데 제일 또 부정하게 한 결정적인 원인이 뭐야?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된 거야? 부정하게 된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게 맞는 상식이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이 용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순간에 따라합시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서 자유롭게 살아라. 아멘. 이렇게 말씀. 근데 제일 중요한 용어가 뭐예요? 시작에 따라. 다시 따라. 여기 남자들 있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아. 장로님은 아들이에요? 저 김기수 장로님 딸이에요? 각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불러주시는 걸 느끼고 자기가 남자면 뭐라 그래야 돼? 따라 그러면 안 돼. 아들아. 그 다음에 여자는 따라. 시작. 아들아. 아멘. 왜 제가 이걸 강조했을까요? 하나님이 버린 자라는 취급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이 여인이요, 몇 년 동안, 적어도 12년 동안 비참하게 하나님이 버리고 심판한 자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야, 안 그랬다는 거야? 너는 내 자식이야. 아멘.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고 아들이야. 아멘.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참, 그걸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병 낫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한지도 몰라요. 그렇죠? 사실이요. 병도 병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2년 동안 고통, 밑바닥 인생의 정말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한순간에 역전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은 무자격자의 영성, 정말로 예수님 하나님으로 만나고 완전히 이제 죄인의식에 사로잡혔을 때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는데요. 우리들이 겪는 고난의 시간, 따합시다. 결코 거저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이 겪는 고난의 여러 가지들 결코 거저는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씨름하고 아프고 아프도 사이고 기도해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낙심하지 마세요. 씨름하고 주님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로요, 내가 정말 바닥을 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겠지만 그 순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을 통해 보지만 구원받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도 12년입니다. 아까 말했죠. 12년이 뭘 의미하는지요? 가장 밑바닥을 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 여인을 구원할 때가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정말 온 세계가 무너지는 이 순간이 정말 낭망스러운 순간 아니에요? 그치요? 이게 뭐 아직도 1년은 더 기다려야 된다는데 낭망스러운 순간 아니에요? 뭐 하는 일들 보면 답답하니 더 답답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KBS 뉴스를 잠깐 어떻게 봤는데, 그냥 그 말하는 이걸 조사한 의사인지 누군지는 당연한 것처럼 내년 후반기에 저쩌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쉽게 얘기하고 또 그걸 앵커라는 사람은 그거를 받아들이면서 맞장구를 치면서 마치 우리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것을 백성들 앞에 알려주고, 세뇌시키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지금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저 사람들이 지금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좀 조급한 심정으로 좀 더 왜 그러한가에 대해서 그러려면 좀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해야 정당한 거 아닌가? 제가 이런 생각을 들었는데요. 제가 사람은요, 그래서 정말 저건 무너지는 가슴을 제가 좀 느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생각보다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게 펼쳐져 가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생각은 다른 거야. 더 고여가는 것 같고, 더 힘든 것 같고, 더 답답한 것 같고, 이런데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더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희망이에요. 오늘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입장으로 가볼까요? 예수님은 그런 여인에게 당신의 소식을 들리게 했습니다. 뭐를? 예수님의 소식을 들리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을 배웠을 때 하나님으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믿음으로 응답한 여인에게 자녀로 삼아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녀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을 따르고 온 땅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는 이 여인처럼, 저 솔직히 그래요. 참, 주님 앞에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여러분,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날까지 오로지 무릎으로 우리의 사모함과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의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라고요. 그러한 정말 영적인 전환점을 갖기 위해서 씨름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 시대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 이 혈류병 12년 동안 앓은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또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시는지를 보았고, 그런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너무도 많은 분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힘들고 정말 이 시대적으로도 너무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인지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말씀에 붙들려서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문제를 들고 주님 앞에만 들고 나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중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만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상에 우리 자신에게 희망이 없음을 선포하고 무자격자의 의식으로 그 영성으로 오로지 주님에게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권능을 힘입고 다시 일어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